나이가 먹으면은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또 돈 버는 것도 많아서 항상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설교는 길게 하는 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짧고 간단하게 예수님 자랑하고 또 하나님 증거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말씀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또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즉 다시 생명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영혼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전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이와 같은 큰 사역자, 큰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전능하신 영입니다. 이 땅에 인류를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은 통달의 영이에요. 다시 통달의 영은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다는 것은 돌도 산도 뚫고 또 넘어가고 해서 막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아무리 닫혀 있어도 주님 우리의 심령을 보시오. 나 요한은 중심을 본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통틀에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시되 그분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목회자다 말씀 전한다고 해서는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갈아막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내 말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뜻이 나와요. 그럴 때 우리의 육의 싸움에 되지 말아야 된대요. 하늘의 신령한 영은 하늘에서 받습니다. 그 육과 이 땅의 것은 전부 다 내가 이 땅에서 받아요. 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우리를 세웠으면 하늘의 영으로, 하늘에서 올라온 영으로, 전능하신 영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쓸데없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아는 것이 많다해도 세상에서 받은 것, 자기 생각과 아는 것 가지고, 눈으로 본 거, 귀 들은 거 가지고 자꾸 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마음을, 쓸데없는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와 아침에 설교할 때 주여 아버지가 합당한 말씀을 전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예배, 기뻐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을과 같은 말씀을 전해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제 생각으로 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먼저 내가 말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물론 간정도 그렇죠. 그러나 우선 말씀이 먼저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통틀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통틀의 영은 뭡니까? 막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영쌤, 어저께도 우리 교회 두 사람이 저 도봉산 와서 형편이 전부 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답답한 사람이 많고 막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들이 찾아가는데 20%랍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이거를 목회자들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영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들 모든 성도들이 뭐가 답답한지, 뭐가 막혀있는지, 왜 몸이 아픈지, 왜 물질이 막히고 어떤 문제가 열리지 않는, 그걸 얘기를 해주고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틀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하늘의 통산력을 받으려면 깊이 받아야 돼요. 믿음도 깊어야 되고 말씀도 깊어야 되고. 왜 깊어야 됩니까? 모세가 출애굽시킬 적에 지팡이를 들어서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기적을 나타냈는데 두 가지는 술객들이 똑같이 했어요. 모세가. 근데 두 가지 이상 세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라, 이건 여호와의 것이다, 능력이시다, 우리로서는 서울에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을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쫓아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양심 역사하는 것이 많아요. 설무당에 사람 잔다고 하듯이 영의 사람, 나는 영의 사람이면 나는 영의 사람, 예언도고 막 그래요. 그러나 심령 골수를 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얼마나 양심 역사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로부터 눈으로부터 헷갈리고 이게 개판인 거예요. 그 영적으로 정립이 딱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쫙 되어서 영적으로 진단을 해주고 영적으로 길을 인도해주고 영적으로 모든 걸 열어줘야만이 성도들이 살아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얼마나 공부합니까? 얼마나 막힌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걱정 의심이 많습니까? 목회자는 그냥 성도들이 갖다 주는 거나 그걸 은혜로 감사해서 물질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를 위하는 성도들에게 뭐가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 왜 예수님 안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이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말릴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돌로 풀매를 맞고 욕을 먹어. 그래도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전능하심이 저와 함께 계시다면 목숨보다 귀한 게 복음의 사역이기 때문에 간 겁니다. 우리의 사역은 막힘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은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갖고 성령을 힘입어서, 영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몽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뭔가 나눠줄 수 있고 100%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뭘 줄게 있어요? 일반 성들보다 못하냐? 일반 대학교만 나가지고서 몇 번 교회에서 좀 약교 공부해 몇 번 하고 공부 좀 하면 그냥 목사로 세웁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로 목사와 지금 신병이 온 목사가 항상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과연 믿고 따르고 듣고 하는 성도들의 그거를 믿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대대었어요. 영적으로 통틀의 영을 받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되면 제가 하다가 또 중단할 거예요. 전 시간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세상 말 전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저도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할 말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은 하늘에서 받은 겁니다. 받은 거고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배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받은 거 생명의 영, 진리영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아니고서는 우리가 똑같아요. 사람들 세미나는 어디 저기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은혜 받았다, 기분이 좋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만 못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가리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그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내가 도리어 막혀있는 상태, 뭘 가지고 전했습니까? 뭘 가지고 전해요? 믿음도 보이지 않죠. 여기 것도 보이지 않죠. 뭘 가지고 전해요? 오직 저들의 전할 수 듣고 있는 것은 사역자의 목회자를 통해서만이 그걸 뭔가를 배워요.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 되면 저들은 평생 나고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영으로, 이건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노력하면 그만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아멘 하다가 작정기도 작정을 했나? 50일 진짜 작정을 하고 오셨나? 아멘 하세요. 아멘은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제 설교 시기가 되면 또 아멘은 감동받은 겁니다. 예, 감동해요. 그래서 나도 말씀을 두고 감동이 오면 감명이 오면 옆에 사람들 딱히 아멘이요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너나 나나 하늘에 전능하신 통틀의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통틀의 영이 뭐냐? 어둠과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모든 걸 어둠에도 묶였다. 풀어졌다 하지만은 이미 들어와서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로 내가 예수를 불교를 안 믿었다 해도 부모가 불교를 믿었으면 그 어둠이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어둠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여기 싹 들어있어요. 여기 싹 들어. 어둠이 요것만 다 그러면은 어떤 조그만 쓸 때는 괜찮아요. 작업을 안 씁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임신하듯이 이것도 점점 커나요. 점점 커나가서 발 달리고 눈 달리고 코 달리고 그러면 그때 작업을 끊고 죽게 만들고 물질 걸고 자꾸 이렇게 해서 우울증 걸려있고 자살하게 만들고 자꾸 그래요. 이것이. 조그만 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미 부모로부터 내가 일찍부터 그 어둠을 그 우상을 섬겼다 하더라도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죽기를 받습니다. 그거 나갔어요. 나갔으면 나가면 되느냐? 아니요. 이미 벌써 오래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죄가 전부 물이 들어버렸어요. 어둠에 물이 들어버렸어요. 어둠에 물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건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서 짜야 돼요. 자,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짜는데 어떻게 짜냐? 우리가 세탁기다 빨려면 넣죠. 그래서 빨습니다. 빨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고 아니에요. 짜야 돼요. 짜야 이게 빠져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있는 한은 절대적으로 아무리 빨아서 입었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거. 빨아서 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으로 잡고 새롭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내 성이 내가 올바르게 주님 보시는 대로 바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역이요. 이게 진리의 사역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세운 목적이 그 사역입니다. 아무렇게 그냥 어울려가지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서 있으면 저기 있던 물질도 남의 손에 있던 것도 다시 말하면 어둠의 영들이 가지던 물질을 다 물려드려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믿는 거 예수를 잘 믿도록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분명히 그래야 돼. 알아야 내가 성도들을 올바로 지키지. 그래서 이 통태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가 한 1000여 명을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사모들, 권사들 한 1000여 명을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믿기는 믿나 예수를 못 만나고 믿기를 믿나 날마다 어디가 아프고 날마다 뭐가 안 돼요 안 되고 해서는 이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걸 밝혀서 뽑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해방을 가져요. 오늘 8.15 73년 기념 모든 것이 영적인 해방이 안 되면 날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소리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되면 답답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자, 성도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 사정을 알아요.
말로 하면 말을 듣고서 알 수 있겠지만 그럼 가만히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속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을 압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통틀의 영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통틀의 영을 받게 되면은 성령에서 일러줘. 딱 보여요. 심령 보여요. 딱, 아, 저 사람 복이 얼마가 있다. 뭐가 어떻다. 어떻게 딱 일러줍니다. 그것이 돼야 돼. 무당의 영을 받아서는 안 되고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의 사역, 영을 받았다라고 예언되고 막 그러지만은 진짜 그것은 진리의 영이냐 사탄의 영을 우리가 정해야 돼. 사탄만 좋아하는 사역이 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사이에 되면 전부 다 날마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잘 가던 성도도 은혜가 나한테 대적할 수가 있어요. 목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전해야 말씀도 성령의 말씀이 되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감동을 받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되지 아니하면은 말씀도 감동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짜 감동이 된 말씀이요 기쁜 말씀이요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 속에는 뭐냐? 내 속에는 뭐가 돼? 착고지가 돼야 돼. 착고지 뭡니까? 능력을 행할 때는 능력을 그리고서 내세야 되고 은사를 할 때는 내 속에서 끄집어서 내야 되고 서착고지. 아이고 이거 밤낮 하던 것만 말씀 전했을 거야.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아는 게 있어야지. 알아야 뭐 면장을 해먹지.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기독교 택하지면 쫓아가는 거야. 공덕하다가 남이 만나다. 그게 남의 걸 가지고 헌역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감동을 받겠습니까? 역사가 나타냈어요. 모든 말씀도 우리 전도사 목사 부목사가 있지만 절대로 너미 거 복사해서 지금은 쉽다. 컴퓨터 만들면 맞아. 그러나 내 안에서 은혜를 지도를 해서 성령을 받은 그대로 일러줄 때 그대로 전해라. 짧아도 좋다. 길은 게 아니다. 짧아도 좋다. 그대로 해라.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네 심령에 있는 모든 안에 있는 네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전해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절대로 꾸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내 안에 성령이 주신 그때마다 고백하고 전하고 해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속이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목사님은 내 사정 알겠어? 저놈이 아픈지 뭐가 지금 상처가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잖아. 모르는데 배운 거 가지고 알아요? 박사가 몇 개라도 알아요? 몰라요. 통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안다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사역으로 그걸 보고 사람들을 진돈해주고 해야지.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해야지. 배운 거 가지고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만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통틀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안다 이 소리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안다 이 소리입니다. 주님 마음도 내가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바꾸서 사역으로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지. 내 거 가지고 내 생각도 해서 오직 나를 위하는 사역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은혜로 우리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열어줬으니까 감사하고, 그러고선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를 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영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베풀어 줬어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 만족에 내가 잘했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했어. 나 위주로 하는 사역, 나 위주로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틀행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알으니까 그분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죽도록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해서라도 안 풀려, 한이 풀려. 저는 아버지가 6.25 때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12살 때 제가 5 식구를 먹여 살린 거예요. 그렇게 언제 나이가 커서 식구들을 먹여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소원의 한이었어요. 어떻게 나이가 좀 많으면 식구들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한이 됐어. 한이 되고 이제 또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그것도 돈 벌고 한이 됐고, 목사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한을 풀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공백 기간에 이것저것 잘해서 한 10여 년 이상 공백 기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많이 할 수 있을까?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하면 뭐 눈 뜰 수도 없고 눈 감을 수도 없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무리 해도 내 한이 속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늘 안고 사는 거야. 하늘 안고 주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그래서 이 양반이 진짜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한이 맥힌 겁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목사님? 안 됐어, 아직. 그래서 우리 오늘보다 내일 자꾸 주님의 한을 품어드릴 수 있는, 나를 향해서 집중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보다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한과 내 한을 풀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말 잘하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영으로 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종이 되기를, 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도 분별한다. 제가 분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모르면 안 돼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그렇게 우리 막내 아들이 아버지는 어째 이렇게 흑백 논리가 정확하냐요. 그거 아니면 내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것이 내가 정확하게 해야 주님이 보시고 네가 기뻐하는 너희 사역이 내 사역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축복해 줄 거 아니야. 그분이 모든 걸 열어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왕에 믿는 거, 이왕에 사역을 하는 거, 이왕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는 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일 그냥 믿지 말고 어영점하게 무리고 어영점하게 무리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칠 말이라면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사람에 맞춰서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을 받아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구원을 이룬 사람이 돼요. 아픈 소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도 있고 쓴 말도 있고 행복한 말도 있고 가르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훌륭한 목회자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기스가 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좋은 말만 해서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보태지 마, 떼지도 마. 그저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아는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이요, 그분이 기뻐해서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 함께 있는 성도들에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만이 사역에 내가 다를 때 나를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을 또 함께 일어나, 교회가 달려면 교회가 성도들 같이 일어나, 같이 세워져 같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빨리 해야지.
14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느냐.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없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일하는 거 보면은 답답하다. 저 미련하다. 왜 저렇게 미련한 사역을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저들이 좋다 해서 맞아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사역을 하려면 분별을 통해서 주시는 그대로 사역하면 됩니다. 육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라 영으로 사역해야 돼요.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주님의 마음을 받고서 사역을 해야 돼. 할렐루야. 주의 마음이 없으면 내 사역이 됩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이 없으면 내 사역, 내 것만 가지고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본받는 사역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본받는 사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통찰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대하지 않으셨지? 아멘이. 그래, 우리는 항상 통찰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이와 같은 성숙된 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이 돼야 돼. 내가 사람한테는 뭘 어떤 걸 받았다 하더라도 미련하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은 오직 영과 육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과 생명으로 생과 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기뻐하는 사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신령한 사역이 이 때문에 부드러운 사역이 돼야 됩니다. 막 그냥 때리고 막 그냥 책하고, 나이가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져야 돼. 알면 알수록 부드러워져야 돼. 그래서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무엇이, 어떻게 하면 저들이. 그래서 자꾸 성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의 증거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은 나에게 생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자꾸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 하나 되게 해주고, 그래서 나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나를 자꾸 세우게 하는 이 어떤 복된 자가 돼야 될 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빛은 빛과 어둠은 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사역을 할 거냐 어둠의 사역을 할 거냐, 어떤 사역을 하게 낫겠어요? 어떤 사역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고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빛의 사역을 해야, 생명의 사역을 해야 그분이 기뻐하고 나를 끝날 때까지 나를 책임주십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해서 양심 역사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확하게 분별해서 말씀이 다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은 보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나를 세워가기를, 우선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세워가는 이와 같은 사역이 될 때 그분이 기뻐해서 내가 널 보고 기뻐하는구나. 할렐루야.